2016년 12월 11일 오늘 둘째 주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5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 25장 6절부터 12절까지 공동케 올리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또 이 산에서 만군의 주께서 모든 백성에게 연양 많은 기름진 것들과 찢기가 가라앉은 잘 정제된 포도주로 기름진 것들의 축제와 찢기가 가라앉은 포도주의 축제를 마련하시며, 그가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을 가리는 덮개와 모든 민족들 위에 펼쳐진 휘장을 파괴하시리라. 그가 승리 안으로 사망을 삼키실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자기 백성의 책망을 온 땅으로부터 제하시리니 이는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보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분이 주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고 말하리라. 이 산에서 주의 손이 쉴 것이며 모압은 태빗더미 속에 짓밟히는 지푸라기 같이 그분 아래서 짓밟히리라. 그는 수영하는 자가 수영하라고 손을 앞으로 펴는 것 같이 자기 손을 그들 가운데서 앞으로 펴실 것이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 손에 약탈물들과 함께 그들의 교만을 끌어내리실 것이라. 내 성벽들의 높은 곳에 요새를 그가 끌어내리시고 낮추시리니 땅 곧 진토에까지 끌어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사역을 통하여 그 보배로운 피로 저들을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역교회에서 청지기로서 또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며,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내려와 이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그라 큰 영화와 참으로 그 위대한 영광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직 극소수의 무리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현 시국의 어려운 때 오직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들을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성도들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보라,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라. 보라,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지난주 2016년 12월 9일입니다.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았죠. 그저께입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또 하나의 불행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현직 대통령으로 첫 번째 탄핵이 이루어지고, 물론 헌재에서 이제 기각이 결정되었지만 그 이후 12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제 또 헌재의 마지막 결정이 판단이 이제 기다려지는 때입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234대 56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후에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곳곳에서 촛불의 열기를 다시 태우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시민단체들이 연대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일명 퇴진행동은
어제 10일에도 제7차 촛불 집회에서 서울 광화문 광장에 그들의 추산대로는 80만 명, 전국 지방에 24만 명, 그래서 약 104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뉴스를 저는 보았습니다. 7차에 걸친 촛불 집회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에 손을 댔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10월 29일에 약 2만 명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대통령 담화가 1차, 2차, 3차였은 이후에 촛불은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오늘 이 사태를 통해서 대다수의 언론들은 이러한 촛불 집회를 국정농단의 충격을 받은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또 그 분노가 탄핵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7차례 촛불 집회는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권력자는 결국 국민의 힘으로 주저앉게 된다는 대의민주주의 진리를 되새기게 한 한편의 대화 드라마였다고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보는 당연하거니와 보수적인 언론까지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버리는 듯합니다. 모두가 박근혜 지우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때는 어떤 보수 정치인도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사진 찍은 것을 그들의 선거 이슈에 전면에 내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무실과 그 어딜 가도 박근혜와 대통령과 사진 찍은 것들을 내놓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까 했는데 이제는 그 찍은 사진조차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독이 된다고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여러분, 그 참 권력 무상이라는 것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모든 것은 헛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은 현 전국의 시국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는 성도라 할지라도 지난 금요일날 4시쯤에 있었던 대통령 탄핵 소식은 여러분의 마음을 참으로 착잡하게 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왜 그렇게도 대통령 복이 없는가? 참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다윗 왕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이런 훌륭한 왕들은 우리는 왜 없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왕은 왜 없을까? 내가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아니, 그런 거창한 다짐이 없더라 하더라도 왜 이 나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덕망이 있는 백성을 아낄 줄 아는 그런 통치자가 왜 없단 말인가? 정말 한탄이 나왔습니다. 오전에 성경 공부 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민족에게 바른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에 돌아가는 형국을 봐서는 저의 바람은 요원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누가 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여망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의 바람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빨리 재림하셔서 세상을 통치하셔야 한다는 것밖에 다른 결론이 없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온 나라는 혼란스럽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국정이 마비가 되고 국가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각 기관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부패한 권력자들과 그 아류들이 청문회에서 민낯이 드러났을 때 국민들은 그나마 유한이 되었고, 그래, 얼굴 한번 보자. 그러나 여전히 죄를 시인하지도 않고 국민 앞에 나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지금 저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촛불의 외침은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그 토요일마다 집회가 의례적으로 열릴 것 같아요. 그 촛불의 많은 사람들의 외침은 제가 볼 때 판단은 사무엘상 8장을 보는 듯 합니다. 당시에 재판 관기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직접 통치할 것이다, 한마디로 신정 통치를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거절했거든요.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 8장 보면 우리를 재판할 왕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사무엘 그 말에도 그들은 또다시 아니니이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악한 왕을 주지 않았습니까? 차원은 선한 의도로 세워진 왕이지만 사울은 사탄을 예표하는 왕이 되어버렸어요. 백성을 억압하고 악한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갖추고 주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또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에게 또 왕을 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다릴 주님은, 우리가 기다릴 왕은 만화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신정 통치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왕, 또 다른 계속 왕이, 어떤 왕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항상 털어서 먼지 하나는 없다고 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저는 매주마다 외치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보라, 성경 말씀처럼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세상에 외치는 그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있다가 아마겟돈 전쟁 아니면 주님의 재림 때 다 멸망하고 정말 극소수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게도 외쳤던 그들의 수고가 다 허망한 것이었음을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처럼 매우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시국에 일찍이 700년 전에 있었던 예사야의 예언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이사야의 강력한 외침을 제가 세상에 선포하고 또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봉독한 이 이사야 25장에 있는 본문은 이사야 자체가 여러분 66장으로 이루어져서 작은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 가장 방대한 분량의 예언서입니다. 복음서의 앞선 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서의 복음서라고도 불리웁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이죠. 박옥수 목사의 기쁜 소식 선교회는 참 이름 되게 좋은 것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복음입니다. 왕국 복음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거절해버렸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것을 이제 지금 기약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도 당연히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가장 방대하고 세세하게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로 나눈 것이죠. 소선지서 12권은 각 예언한 부분이 미세하게 서로 다른 각도로 보여졌기 때문에 분량이 작아서 소선지서인 것입니다. 선지서 예언의 결정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다양한 모습, 재림의 모습이죠. 어떤 부분은 재림의 여정, 어떤 부분은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 어떤 부분은 땅과 자연의 회복, 또 주님의 통치 영역과 통치 방법, 이런 모든 부분에서 선지서들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을 사실 이사야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에 오늘 제가 봉독해 올린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루시고 난 다음 천년왕국의 수립에 앞서서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바로 만찬인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수없이 많은 시체들이 독수리 떼들에게 만찬을 베풀었어요. 이제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만찬을 베푸시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이제 앞서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주님의 재림의 모습인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군대의 모습입니다. 솔로몬 노래에서도 위험한 군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화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 17절 18절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연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여러분, 죽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무엇이 있다 했습니까? 독수리가 있다겠지요. 죽음 있는 것은 독수리가 위에서 그걸 다 눈채고 계속 배회합니다. 아마겟돈, 무기또 평원에는 계속해서 독수리 떼들이 모이고 있다는 것이죠. 다 의미하는 바가 그거지요. 예. 그 많은 시체들을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통해서 다 새들에게 만찬을 베푸시는 겁니다. 죽은 시체들의 잔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을 통치자로서 만왕의 왕으로 대관식에 주님께서 이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만찬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만찬에 베푸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25장 바로 6절부터 25장 전체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이 되는 취임식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5년이죠. 뭐 4년도 있고 5년도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취임식은 국민의 축제입니다. 사실 선거는 국민의 축제가 되죠. 의회 민주주의의 꽃이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을 때 그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의미가 클 것입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 발전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여망이 있는 자리이고 저녁에는 만찬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도 처음엔 그런 여망과 그런 모든 국민들의 소망을 담아서 대통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천년왕국의 시작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잔치가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이사야 25장 6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이 산에서 만군의 주께서 모든 백성에게 연양 많은 기름진 것들과 찢기가 가라앉은 잘 정제된 포도주로 기름진 것들의 축제와 찢기가 가라앉은 포도주의 축제를 마련하신다. 시온산은 크게 두 가지죠. 저 천성 셋째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은 두 가지가 있죠. 주님께서 내려오시면 보이는 시온산이죠. 그가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을 가리는 덮개와 모든 민족들 위에 펼쳐진 휘장을 파괴하시리라. 주님께서 내려오시면 적그리스도의 모든 환난 성전도 다 쳐보시고 거기 위에 천년왕국 성전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가 승리 안으로 사망을 삼키실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자기 백성의 책망을 온 땅으로부터 제하시리니 이는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회복한다는 말씀이, 그래서 이사야서 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들에서 여러분,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은 항상 나오지요. 아니다, 이스라엘은 버려진 민족이다. 로마 가톨릭이 말하죠. 아니다, 이스라엘 대신에 교회를 대체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절대로 교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13만 4천 명을 통해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핵심되는 말씀 여러분 9절입니다. 그 날에는 주님께서 왕으로 대관식에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통치하실 때는 보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이분이 우리의 여호와시라는 개역성경 여호와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스스로 그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분이 주시라. 이분이 여호와시라죠.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고 말하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보라,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졌습니다. 이 산에서 주의 손이 쉴 것이며 모압은 태비 더미 속에서 짓밟히는 지푸라기 같이 그분 아래서 짓밟히리라.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방해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짓밟히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복수를 하고 있죠. 그는 수영하는 자가 수영하라고 손을 앞으로 펴는 것 같이 자기 손을 그들 가운데서 앞으로 펴실 것이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 손에 약탈물들과 함께 그들의 교만을 끌어내리실 것이라. 내 성벽들의 높은 곳에 요새를 그가 끌어내리시고 낮추시리니 땅 곧 진토에까지 끌어내시리라 했습니다. 이사야를 다루면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말하지 않으면 수학 과목을 가르치면서 연산기호와 숫자를 말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서를 다루면서 재림을 다루지 않는 것은 그거는 정상적인 설교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개별적으로도 어떤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도 찾아보세요. 선서에서 다룬 설교를 봤을 때 예수님의 실제적인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는가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완전히 전무합니다. 모두 다 은유적으로 교회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도 이상할 정도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하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 그런 결론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듯이 우리는 양자된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있으면서 더 이상 육신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청지기요 종입니다. 장차 순결한 처녀가 남자와 정혼한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정혼하여서 신부가 될 사람들입니다. 저 셋잔에 올라가면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결코 소망이 없고 비전 없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치는 직분과 역할이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청지기요 종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지금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하여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의 직급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대사관, 바로 이 교회가 바로 대사관이고 영적 전쟁의 집결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은 곧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말씀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함으로써 또 잘못 말하고 교리를 잘못 퍼뜨리게 되면 대사관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죠.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대사는 자신의 본국의 나라의 왕을 대변하고 대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의 이 대사들인 것이죠. 나가면 대사관입니다. 그럼 우리는 나가면 누구를 알려야 되고 오직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보라, 이분은 우리의 왕이시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을 왕이라 부르지도 않습니다. 통치자는 더더욱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디를 가도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의 왕이시라고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제 신부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보라,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라. 많은 부분에서 세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은 첫 번째로 모든 혼란을 잠재우며 평화를 이룩해야 합니다. 왕의 자격이 바로 그것입니다. 경제와 정치와 사회, 경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혼란을 매듭지어야 되는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앞으로 이 국정 혼란을 잘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총리는 임시적입니다. 권한 대행이에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으면 가장 먼저 할 것이 혼란을 잠재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게돈 전쟁이 끝나고 온통 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혼란을 극치를 이룰 때 예수님만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평화를 이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사야 9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좀 앞서서 9장을 보시면 이제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은 초림과 재림이 섞여 있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7절 보시면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늘 상담자예요. 능하신 하나님이라 나오죠.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우리 주님은 화평의 통치자입니다. 첫째로 이 땅에 오시면 평화를 이룰 것입니다. 평화, 화평 똑같죠? 예루살렘이 뭡니까? 살렘. 바로 평화라는 것이, 평화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가 바바라 터치먼은 나라를 망치는 악한 통치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폭정과 압정이라고 합니다. 과거 로마의 네로 황제, 소련의 스탈린,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백성들을 압제해서 폭력으로 든 폭군들입니다. 결국 다 나라가 망했어요. 북한은 그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야심의 정치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망하는 것입니다. 세계 지배를 꿈꾼 히틀러, 대공화 공영권을 내세운 제국주의 일본 제국은 패망은 그걸 우리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죠. 세 번째는 무능과 타락의 정치입니다. 로마 제국의 말기와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의 말기가 좋은 예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 정권이 무능과 타락의 정치라고 하고 있죠. 마지막 4번째는 나라를 기울게 하는 약정은 독선과 아집이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은 어떤 것인가?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세계 유일의 부분단 국가이면서도 아버지 김일성의 폭정의 대물림으로 김정일이 그리고 그 아들 김정은이가 북한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욱더 포갑정치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숙정시킵니다. 남조선이라 하지 않고 한국이라고 하면 그것도 잡아다가 죽인다고 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폭정으로 다스리는 독재 국가입니다. 북한 주민의 2,800만 절대 다수가 극도의 빈곤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그 지도자 김정은은 폭식과 폭음과 각종 음란과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 그때까지 잘 실컷 누리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으라. 곧 멸망할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망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빨리 사라져야 할 통치자 중에 한 명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주님의 탄생 4,000년 전에 창세기에서도 이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죠. 우리는 창세기 1장, 3장, 그 다음에 49장 여러 부분에서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가장 먼저 해야 하실 것은 무엇인가? 어지러운 이 세상을 평화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7년 동안 관장할 때 이 세상도 적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니엘서를 보면 그것도 평화라고 했습니다. 늘 평화가 무기였습니다.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황이 늘 이 땅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눔과 평화 아닙니까? 거짓 나눔과 거짓 평화인 것이죠. 저 북쪽 가장 진북쪽에 시편 48편에서 그곳에 북편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지금 이제 내려오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나면 같이 내려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한번 이 땅에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자신의 민족의 그들의 왕으로 오셨으면 사람들은 그들을 예수님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주님은 가난과 박해와 괴로움과 조롱과 비방과 인간의 모든 육체의 고뇌와 고통을 다 겪으신 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자신의 민족으로부터 거부당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옆으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이제 주님은 내려오실 기회를 지금 잡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시편 2편에서는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이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오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그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은 자신의 권력이 권벌 10년이라고 하죠. 10년이 지나면 권력은 다 쇠하여지는 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 바로 그 내용인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권력을 잡을 때 그것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 너희 왕들아 이 세상을 이제 현명해지라.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할 때가 올 것이다. 광야에 가는 자들이 그의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이 먼지를 핥으리라.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어지러운 세상을 화평으로 또 평화로 통치하실 것이고요. 두 번째 보라 이번에 우리의 왕이시라. 두 번째 왕이신 증거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어지러운 것들을 이제 주님께서 방법으로 회복해 주실 것이다. 두 번째는 땅에 있는 모든 특히 자연과 환경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인간들 통한 인간을 다스리는 모든 부분에서 평화를 이루겠다면 환경이 변해야 되겠죠. 그렇죠? 많은 건물들, 자연들 훼손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시 또 이사야를 통해서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사야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많이 있지만 핵심적인 것들만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3절로 9절 보시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케 하리니 그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도 아니하나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또 그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에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의 띠가 될 것이라.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의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예. 이렇게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동물의 모든 본성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모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어린 양과 표범이 함께 거닐 수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어떻게 넣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육식 동물이 초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이 자연 환경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모해 주시는 거죠. 가장 혼란 가운데는 이 땅의 모든 자연계를 주님께서 평정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 35장도 한번 잠깐 보실까요? 35장 보시면 (35장) 1절을 보시면 광야와 메마른 곳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그것이 무성하게 되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요 레바논의 영광 곧 칼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그것에게 주어지리라. 그들의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는 연약한 손들의 힘을 주며 떨리는 무릎을 견고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라.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복수하러 오시며 하나님의 보응하시리니 그가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때 소경의 눈을 뜨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뚫리리라. 그때 저른바리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오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바싹 마른 듯한 땅은 연못이 되며 가란 땅은 샘물이 내리라. 용들이 각자 눕는 처소에는 갈대와 골풀들로 잡초가 자라리라.
한 대로가 거기에 있겠고 한 길이 있으리니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나 그 길은 이런 자들을 위한 것이니 어리석지만 도보로 여행하는 자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거기에는 사자도 없겠고 다른 사나운 짐승도 올라가지 않으리니 거기에는 그러한 것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라. 주의 속량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그들의 머리 위에 노래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시온으로 오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죠. 성경에서 35번째 책이 하박국 말씀이거든요. 하박국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어떻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한 30년 전에 동아건설에서 리비아 대수로공사를 해서 그 엄청난 그 세계 7대 공사를 할 정도로 사막을 뚫어서 큰 수로를 만들었다고. 그건 앞으로 천년왕국의 수로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을 통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고 장미처럼 피리라. 이스라엘은 백합 장미들이 너무 잘 자라서 또 그거는 키부츠 농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세계에 수출하는 국가죠. 그것들은 사람들이 1차적으로 여기 성경 말씀이 회복되었다고 이사야 35장 1절에 회복됐다고 말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35장에 있는 전체적인 말씀은 주님의 재림 이후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연의 환경이 변하고 동물들, 식물들의 생태가 변하고 인간이 주거할 수 있는 모든 자연 환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가장 궁금한 천년왕국 때는 과연 이제 우리는 주님 같은 몸으로 변모되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봐요.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재림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궜지만 주님 벽을 뚫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잡은 생선도 드셨죠. 우리가 주님 같은 몸으로 변모되면 우리는 어디든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동안 가보지 못한 곳, 여러분 드시지 못한 것들 얼마든지 드시고 여러분 먹는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있는 동안은 잠깐 우리가 그걸 연기하는 것 뿐입니다. 보라,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라. 왕은 마지막으로 공의와 진리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입니다. 1년, 2년, 5년 단임이 아니라 무려 1000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나같이 스가랴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소선지서 스가랴 9장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사야라든지 스가랴 또 여러분 여러 선지서를 볼 때 아주 독특한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독특한 구절은 예언의 이중 예언인데요.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한 절에 섞어놨어요. 근데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이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때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을 66권을 세대적 진리를 관점에서 이렇게 딱 바라볼 때 파노라마처럼 모든 설계도를 하나님의 위대한 그 경륜을 설계도로 보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원 초림이고 재림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대적 진리를 보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개역 성경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여기 지금 스가랴 9장 9절 10절은 초림과 재림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은 이거 구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이 구원을 지니셨단 말에 개역성이 삭제되어 있어요.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낙이니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다. 나귀를 타셨다. 여러분 초림입니까 재림입니까? 초림이죠. 주님은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이 10절 보시면 또 내가 에프라임으로부터는 병거를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말을 끊어버릴 것이며 전쟁의 활도 끊어지리라. 그리고 그가 이방에게 평화를 말하리니
그의 다스림이 바다로부터 바다까지며 강으로부터 땅끝까지 되리라. 주님의 통치 영역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9절은 초림이고 10절은 재림인 것입니다. 또한 너로 말한다면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의 물이 없는 구덩이에서 내보내느니라. 예. 쭉 내려가서 여러분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 날에 그의 백성의 양무리처럼 그들을 구원하시니니 이는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들처럼 되어 그의 땅에 깃발처럼 들어올려질 것임이라. 그의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크며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가. 곡식이 청년들을 기쁘게 하며 새 포도주가 처녀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이 새 포도주는 오늘 본 말씀처럼 찢기가 다 걸러진 정제된 최상의 포도주이겠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보석들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백성들을 보석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는 최순실 사태를 볼 때 가장 각인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잠언 29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치리자가 거짓말에 경청하면 그의 모든 종들은 악해지느니라. 정확하죠? 통치자와 치리자가 거짓말에 귀를 들리면 그의 모든 종들은 계속해서 악해질 뿐이에요. 하나의 거짓말을 덮으려고 2개의 거짓말이 필요하고 2개의 거짓말이 덮으려면 4개, 5개, 10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는 사람의 주변에 거짓말쟁이들이 있으면 그의 종들은 계속해서 목자를 이용하고 거짓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주위에 정직하고 신실한 성도가 있을 때 그 교회는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목자 주위에 거짓말쟁이들이 있으면 결국 교회는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통치라는 말은 역시 시편과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죠. 역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6절을)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맑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다. 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22편에서는 이는 왕국의 주의 것이요 주께서 민족들 가운데 통치하시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공의와 진리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입니다. 매 사람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나고 촛불을 켜고 중고생 어린아이까지 대동하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열심히 땀 흘려 노력했는데 뒷문으로 권력을 이용해서 편법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분개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젊은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이 정치를 뭘 압니까? 경제를 뭘 알겠습니까? 이제 자라나기 때문에. 다만 그들을 분개한 것은 열심히 성실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앞서서 새치기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사회를 사람들이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칙과 신뢰, 그렇게 자신의 평생 정치 이념이라고 했던 원칙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려버린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1000년 동안 철권을 통치해도 주님의 통치의 방법은 악의의 통치가 아니라 공의와 진리의 통치입니다. 그 어떤 난해한 문제와 난해한 판결도 주님께서는 공의와 진리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먼저 이 땅에 내려오시면 가장 먼저 천년왕국 성전을 셋업을 하실 것이에요. 세우실 것입니다. 에스겔 4장에 보면 천년왕국 성전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 황금 바이돔 사원의 모든 것을 다 깔아 엎으실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환란 성전이 세워지겠죠. 만약 어느 나라라 할지라도 지금 이슬람 황금 바이돔 사원, 그 이슬람 사원에다가 폭격을 해서 거기다가 뭘 무너뜨리고 다른 걸 세운다고 한다면 전 세계 대전이 일어날 것이에요. 왜냐하면 17억, 20억 가까운 이슬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성전을 없애버린 거기 때문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 제3의 성전이 적그리스도의 환란 성전이 그곳에 세워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올라간 이후에 세워질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세워질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환난 성전에서 7년을 통치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내려오시면 그 모든 걸 다 깔아 뭉개시고 천연왕국 성전을 거다가 세우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가장 이상적인 통치 방법은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다수결로 뽑는 것이죠. 그리고 다수결로 대통령 뽑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1000년 동안 철권 통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편에 있는 말씀은 직접 철권으로 통치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2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세상의 만왕의 왕의 모든 민족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절이 되면 모든 민족의 왕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 주님께 아련하러 와야 합니다. 경배를 드리러 와야 합니다. 오지 않으면 14장에서 그 나라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통치 방법은 공의와 진리로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땅에서는 의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 뭐 잘못했다 해서 탄핵을 시켜. 거기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통치 방법, 그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용하지 않죠. 그런데 천연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부분은 다 아시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8장. 예수님께서 1000년, 자그마치 500년도 아니고 1000년 동안 세상을 철권으로 통치하는데 거기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무된 자격으로 같이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천연왕국에 유입된 많은 민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된 많은 민족들이 있을 것이에요. 끊임없이 주님의 통치에 불만을 품은 자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다 같이 대규모로 모여서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다. 우리에게도 다스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나눠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화의 왕이 아니시고 이제 끌어내리라고, 예수님을 끌어내리라고 하는 그런 시도가 집단적으로 한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곡과 마옥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8장 16절 17절 한번 보시면, 뭐 많이 있지만 이 부분 보시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구름이 땅을 덮듯이 올라오리라. 이것은 훗날에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땅으로 인도하리니 오 고가, 이방의 눈앞에서 내가 내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 이방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가 옛날에 내 종 이스라엘의 선자들로 너에 대해 말하게 했던 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였으니 곧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너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는 그때 내 진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내 질투와 내 진노의 불 속에서 말하였더니 그 나라는 이스라엘 땅에 반드시 큰 진동이 있어서 하나의 바다의 고기들과 하늘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면전에서 떨 것이요.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절벽들이 떨어지면 모든 성벽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리라. 자, 여기 있는 이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진노.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발악하는 그 모든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쳐부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일거에 멸하시는 장면이죠.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공의와 진리의 통치에 이유와 반기를 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까지도 지금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왕되심과 그분의 재림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믿고 또 안 믿고 또 여러 분류가 있겠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좌우되지는 않죠. 실망되어서도 안 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복음은커녕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분명한 사실 팩트이고 주님의 재림도 사실입니다.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예요. 클라레스 라키는 미리 기록된 역사라겠습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실현하셨고 이제 재림만 남은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려면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많은 교회들은 성경을 계속해서 변개시키고 그 변개된 성경을 통해서 거짓 교리를 유포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변개된 성경으로 해서 그 나라와 민족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민족의 바른 성경이 들어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인데요. 우리나라에 먼저 한 50년 전부터 더 왔다 한다면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지금 현 시국, 현 시점에서 여러분 바른 말씀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이야말로 이 땅에 여러분 가치 있는 가장 보석들이고 소중한 별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 믿음의 신앙이 느슨해지거나 또는 연약해질 때도 있죠.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여러분 산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자녀들에게나 학생들에게 열심히 해, 열심히 공부하면 뭐 줄 거야? 살짝 은근슬쩍 배주는 거 있죠. 열심히 하면 앞으로 네가 원하는 선물 줄 거야. 약간 이렇게 선물도 맛보기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걸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소망이 없다면, 이런 기대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다시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성경은 너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어요. 그 유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통치하실 것입니다. 어떤 나라, 어떤 지역, 무엇을 통치할지는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통치에 여러분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왕국인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그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합해진 그 왕국인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이제 자주 정치인들이 쓰는 말 중에 파주침추라고 합니다. 어떤 적군과 싸우러 갈 때 돌아갈 다리를 불태우는 것이죠. 자신이 먹을 어떤 솥단지를 깨트리는 것이죠. 뒤에 남겨질 돌아갈 다리를 이미 불을 질러버린 것. 그러니까 완전히 임전무태입니다. 들어가면 돌아갈 생각을 않는 것이죠. 재림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자세로 가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롯의 아내와 같이 그렇게 세상에 미련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이분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저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계신 그분께서 바로 나의 왕이시고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 선전에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예. 6장 12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부터 16절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만물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와 폰티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증거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하시오 만화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왕이시고 만져 주신 주님을 기다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만화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25장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통치에 대해서 설교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는 매우 혼란스러운 형국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없이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가장 큰 주님께서 보시는 귀한 보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정치인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주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여기 있는 성도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그리스도의 대사진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선포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각자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또 묵상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추스리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반주가 나오는 동안에 잠시 우리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또 귀한 이 진리의 말씀의 스승인 피터 러크만 목사님은 우리보다 먼저 셋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라올 것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나는 내 믿음 마음과 골수에 사무치도록 또 기쁜 마음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그의 고백처럼 내 마음과 골수에 사무치도록 또 기쁜 마음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실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언의 절정인 우리 성도의 휴가가 있고 난 다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서 상급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내려와 이 지상에서 마지막 천년을 주님과 함께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을 섬깁시다.